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구속사의 큰 소리를 외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의 제목은 크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무너진 성전 위에 다시 기초를 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마지막이 참 인상적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더라. 어제 말씀에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거룩한 절기를 따라 여호와께 예물과 번제를 드렸음에도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하는 안타까움이 기록되었잖아요. 드디어 오늘 성전에 기초가 놓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났다고 생생하게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예배의 회복을 알리는 크게 외치는 소리가 울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리가 모여야 크게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걸까요? 크게 외치는 소리는 첫째,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의 바닥을 고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공사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쉽게 말해 바닥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 건물을 세우는 공사가 있어서 매일 관심을 갖고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안전망을 치고 나서도 오랜 시간 건물이 올라가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긴 시간 건물이 올라갈 땅에 기초 공사를 했던 거예요. 땅을 고르고 평탄화를 시키고 배수관을 설치하고 단단히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야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글쎄 건물이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땅의 기초를 놓는, 즉 바닥을 고르는 일이 3번 기록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다듬고 돌도 그대로 쌓는 것이 아니라 정과 망치로 깨고 다듬고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 7개월의 시간을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바닥을 잘 골라야 그 위에 세워질 성전이 견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을 알리는 크게 외치는 소리에는 성도가 고난을 통과할 때 내는 바닥을 고르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 혈기에 모난 돌을 다듬는 망치 소리, 술과 담배, 음란의 쓰레기를 걷어내는 정화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계속 깨지고 부서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바닥을 고르는 일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나를 다듬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들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데요, 하나님의 지시에 맞게 성전의 기초가 놓일 수 있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일꾼들을 감독했다고 기록해요. 나의 모난 성품이 깎이고 각종 중독의 죄가 떠나가고 음란과 혈기가 다듬어져 평탄하게 되어야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데,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중에는 목장에서 목자님이 레위의 역할을 수고해 주셔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초가 잘 놓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것이에요. 당시 상당히 많은 것을 잃었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충천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수의 시간을 10개월이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역도 무너지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앞으로의 길도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바닥을 경험한 거예요.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 시간이 다시 세워질 성전을 위해 바닥을 고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 5월 우리들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목회 세미나가 시작되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매 시간 지나온 고난의 사건을 해석받으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망한 게 아니구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바닥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내 안에 있었던 세상 성공 욕망의 돌을 골라내고 정과 망치로 때리고 다듬으며 바닥을 고르는 소리를 마음껏 내고 나니 진정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인정되었고, 그 열매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깨지는 소리입니까? 부서지는 소리입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소리는 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세워질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소리입니다. 바닥을 고르는 소리라는 거죠. 크게 외치는 소리에는 반드시 기초를 놓는 소리, 바닥을 고르는 소리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겪는 고난을 망함으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바닥을 고르는 과정이라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땅의 기초를 놓기 위해 버려야 할 내 고집과 내 기준은 무엇입니까? 크게 외치는 소리에는 둘째, 회개와 감사의 소리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찬양을 주관하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저자 에스라는 특별히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를 따라 예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고난을 통과한 남은 자들을 통해 진정한 예배 회복, 말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그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 왕이 드렸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 이것이 에스라가 꿈꿨던 회복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자, 여기 여호와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원어에는요, 국가적인 죄, 개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한 그 회개가 바로 여기 감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심판으로 끝나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네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내 더러운 죄를 드러내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눈물로 고백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감사가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돌아온 저는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정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감사의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늘 불렀던 찬양도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억울함과 생색,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그 유명한 구속사의 말씀,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했던 유다의 고백이 깨달아져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은 자라고 원망을 주제가처럼 불렀는데 오히려 세상 성공과 욕망에 눈멀었던 내 안에 깊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눈물이 많이 났어요. 내 교만과 욕심을 보라고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적용을 하고 나니 이내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더라고요. 회개와 고백이 찬양이 되었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원망과 분노의 소리를 내십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소리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원망과 혈기, 음란과 정욕, 각종 중독에 매여 있는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의 소리를 낼 때 진정한 감사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바닥을 고르는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또한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용서받은 죄인들의 감사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과 통곡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진기한 장면을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뻐 외쳤고 늙은 사람들은 울며 통곡했지요.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의 소리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한 가지 감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울음이 나오고 현재를 보면 기쁨이 나옵니다. 또한 예배의 회복은 특정 세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쁨과 울음이 한데 어우러지듯 어린 세대와 부모 세대,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들 교회에서 제4회 전국 시니어 사역 연합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1,700여 명의 시니어들이 일제히 모여 예배했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게도 울림이 되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니어 세대인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지나온 삶의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통곡의 눈물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예배에 자녀들은 학원에 내려주고 본인만 예배에 참석하려 했던 성도님이 계시지요? 부디 함께 예배 현장에 참여해서 통곡과 기쁨의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 가운데 있는 자녀와 어떻게 해서든 예배에 참여해 보고자 오늘도 새벽부터 전전긍긍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합니까? 내 만족과 편안함 때문에 가족을 포기합니까? 지체들의 눈물의 간증을 들을 때 무시가 됩니까? 함께 올라가는 예배라고 인정이 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외치는 소리는 바로 구속사의 소리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소리이며 나를 살리는 소리이자 공동체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갈 때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바닥을 고르는 소리, 회개 가운데 터져나오는 감사의 소리,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통곡과 기쁨의 소리가 한데 모아져야 크게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들 공동체로 함께 모여 찬양과 감사, 통곡과 기쁨의 큰 소리를 외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인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선교 사역이 실패했다며 억울함과 원망을 쏟아냈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닥을 고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성전을 짓고 진정한 예배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성공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여전히 매어있는 중독의 문제, 혈기, 음란, 각종 죄에 짓눌려 통곡하며 회개하는 성도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부어져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에게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치유되는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주일을 맞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늘 모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의 바닥을 고르는 소리, 회개와 감사의 소리, 통곡과 기쁨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크게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려졌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나라와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 소리가 들려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악법이 폐지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과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과 가정,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고 새 성전을 지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